할렐루야. 복된 주일에 또 각 처소에서 예배하는 모든 분들을 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추수감사 주일인데요. 우리 예배하는 분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특별히 추수감사주의를 기념하며 또 감사의 찬양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지나온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많은 생각들이 들게 되었는데요. 특별히 찬양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 또 꽃꽂이로 또 편집으로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생각해 보면 코로나 바이러스로 정말 경험해 보지 못한 신개념의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보내게 될 것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은 더 많은 감사의 조건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제 수고하며 인생의 짐을 진 채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런 거에 반하여 참된 안식과 쉼을 잘 누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왜 무거운 짐에 눌려 살아가게 될까? 몸이 아프거나 어려운 일을 경험하고 직면하게 되면 인생이 끝날까봐 노심초사하고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이런저런 걱정과 근심에 마음이 짓눌려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수면 장애를 앓기도 하고, 또 병원에 가보면은 공통적으로 듣는 이야기가 스트레스 때문에 그래요. 좀 릴렉스 하시라고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됩니다. 스트레스로 유발된 질병으로 고생하는 현대인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비하면 더 열심히 일하고 분명한 풍요로운 환경 속에 살아가는 것은 맞는 것 같은데 왜 그 가운데서 참된 만족, 평안을 누리지 못할까? 오늘 말씀은 그런 면에서 수고하는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님께서 초청하시고 예수님의 위로, 예수님의 쉼의 세계로 초청하는 말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다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너무나 유명하고 많이 들어본 익숙한 구절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대적으로 이 말씀이 어떤 맥락 가운데서 시작되었는가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말씀에 사실은 키워드가 들어가 있는 말씀은 사실은 25절 말씀입니다. 25절로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요. 우리 마태복음 11장 25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이 25절은 사실은 예수님의 기도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배경은 무엇이냐면 이 고라신과 이 베세다 사람들을 향한 일종의 평가, 그 사역의 평가를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25절 가운데 두 그룹이 등장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슬기 있고 지혜 있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누구를 가리키냐면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체험했지만 믿지 않았던 강팍한 고라신 베세다 그 사람들을 사실은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사실은 많이 놀란 거죠. 이 고라신 이 베세다 사람들이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기적을 다른 곳에서 행했더라면 다른 사람들은 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거야. 그런데 너희는 어떻게 그렇게 뻣뻣하게 강팍하게 대응할 수 있느냐?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베세다, 이 고라신 사람들은요, 이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고 여기는 이 대표적인, 이 전형적인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를 경험하게 됐는데 이건 내가 좀 할 수 있는 것 같아. 내 능력 안에 있는 것 같아. 내 경험을 빗대어 하면 할 수 있어 라고 하면 우리는 그 일을 직접 행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도 어찌 보면 기도하고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는 신앙의 기다림에는 익숙치 않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직접 자신의 눈에 보이는 결과물을 쫓아가면서 살아가는 사실은 현실주의자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고라신 베세다 사람들이 사실은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특징적인 그런 모습들 가운데 혹시 우리의 모습, 나의 모습이 거기에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또 25절 가운데 두 번째로 등장하는 그룹군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어린아이들입니다.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들의 반대말이고 고라신 베세다 사람들과 반대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어린아이는 단순히 신체적으로 어린아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특징이 여기에서는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이 어린아이는요, 이 자신의 능력보다는 절대적으로 누구를 신뢰하고 의지합니까? 이 부모를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두세 살 된 어린아이를 좀 이렇게 높은 데 놔두고 엄마 아빠한테 좀 뛰어내려 봐, 이러면은 아이는 웃으면서 그냥 뛰어내리거든요. 뭐 혹시라도 엄마 아빠가 받아주는 척 하다가 안 받아주면 내가 떨어지면은 다리가 부러질 텐데 어떡하지? 이런 고민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엄마 아빠 품으로 웃으면서 뛰어내리는 그런 모습 속에 어린아이는 부모를 향한 절대적인 신뢰, 의지,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어린아이는 이런 맥락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건 우리가 어린아이의 순수성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어린아이도 자신의 힘, 경험, 능력을 앞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절대적인 권능자이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 100% 순종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특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도 믿지 않았던 고라신 베사다의 사람들, 그 강팍한 마음의 소유자들의 인생은 어떻게 펼쳐지겠습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저렇게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 이 예수님을 통한 수많은 기적 가운데도 마음을 열지 않고 살아가는 저들의 인생은 얼마나 무겁고 인생의 짐에 눌려 살아갈까? 하나님은 그들을 바라보면서 긍휼히 여기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움만 좀 받으면 인생이 조금 더 가벼운 인생이 될 수 있을 텐데 아쉬워하는 마음을 갖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본문 말씀에 다시금 그들을 향해, 그와 비슷하게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를 향해 초청의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읽은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그런 의미를 기억하면서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28절 말씀을 좀 꼼꼼히 보시면 어떤 거를 알게 되느냐, 예수님에게로 나아가서 우리를 쉬게 하는데 예수님의 쉬게 하는 방식은 좀 다른 것 같아.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놀랍게도 우리의 문제, 우리의 짐, 우리의 수고를 없애줄게, 없애주니까 너희가 쉼을 얻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믿어도 이 땅 가운데서 살면서 받게 되는 현실적인 문제, 걱정하는 이 문제가 자체가 없어지는 거는 않는 거구나. 아니 그러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문제는 그대로 있는데 어떻게 그 현실의 문제 가운데서 우리가 쉼을 누릴 수 있을까? 어떻게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단 말인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함께 읽었던 28절에 등장하는 이 수고라고 하는 단어가 왜 우리에게 힘들게 하는가, 그 기원을 좀 따라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수고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서 가장 먼저 어디에서 등장하게 될까요? 이 창세기 3장 15, 16절 말씀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게 된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이 남자와 여자에게 주어지게 된 거예요. 여자에게는 네가 수고하여
자식을 낳을 것이다. 남자에게는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수고라는 단어 속에는 반드시 무엇이 동반하고 있느냐? 이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동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자가 해산의 고통과 수고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범죄한 남자 역시 일생을 노동의 고통과 수고 가운데 살아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생각해 보면 노동은 처음부터 징벌은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의무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노동은 본래의 가치 창조의 의미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나 생존을 위해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징벌의 의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수고하는 노동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땀을 흘려 수고를 많이 했는데 그 수고의 결과, 이 노동의 결과가 열매가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수고했는데도 무용지물일 수 있는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 땅의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그러하기에 인생의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던 원치 않던 그저 모두가 무거운 짐에 눌려 있는 거죠. 모든 것을 이루었어도 혹은 이루어지 못해도 가난하게 살건 부자로 살아도 우리 모두가 사실은 인생의 짐을 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인생의 짐을 무거운 짐을 지고 또 눌리며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원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이런 삶이 아니에요.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이것이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쉼을 잃어버린 인생에게 그 쉼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도 우리에게 잃어버린 그 쉼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두셨습니다. 하나님의 세우신 쉼의 계획 속에 내가 포함되어 있음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 근본적으로 이 죄로 생긴 그 수고와 인생의 짐, 불순종으로 생긴 이 결과들은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바로 예수 안에서, 주님 안에서만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주님 안에 들어갈 때, 우리가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때 비로소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 안식과 쉼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그런 맥락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쉼의 세계, 안식의 세계로 초청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당부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29, 3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첫 번째는 예수의 멍에를 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요구를 듣게 되면 아니 왜 예수님 당신은 가만히 계시고 우리 인생의 짐도 무거운데 또 다른 멍에를 그 위에 메라고 하십니까? 라고 하는 반발 혹은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이스라엘에서 사용하던 그 농경 문화 속에서 사용하던 이 멍에를 생각해 보면 이런 의문이 조금은 풀리게 되는데요. 예수님 당시에는 멍에는 쉽게 얘기하면 동물 한 마리가 지는 게 아니에요. 동물이 짝을 이루어서 멍에를 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마리의 소 혹은 소 한 마리, 나귀 한 마리, 뭐 소 한 마리, 낙타 한 마리, 나귀 한 마리, 나귀와 낙타, 뭐 이렇게 짝을 이루어서 멍에를 매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멍에를 매라고 요구하는 것은 우리에게 또 다른 짐을 지워주는 게 아니라 나의 인생의 짐을 예수님과 함께 멍에라고 하는 구조 속에서 함께 지고 가자. 너의 짐을 나에게 줘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어린 소와 낙타가 함께 멍에를 매는 그림을 보면 좀 이해를 하실 수 있는데요. 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소와 나귀, 소와 소, 나귀와 낙타 이렇게 뭐 가정 형편에 맞춰서 멍에를 지면
지게 하면서 이제 밭을 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여러 사진이 있을 수 있는데 왜 큰 낙타와 이 작은 어린 소인가요? 이렇게 조합으로 멍에를 매는 사진을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그림을 잘 보시면 이 무게 중심이 어디를 향하게 되어 있느냐, 이 상대적으로 낙타에게 쏠려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이와 같은 멍에를 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인생의 짐, 나의 인생의 어려움, 그 모든 멍에의 중심이 어디로 흘러가느냐? 바로 예수님에게 쏠려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받아주셨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나는 가벼운 멍에를 지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멍에를 맬 때 우리는 오히려 가벼운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와 예수님이 저런 멍에를 메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인생의 무게중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움직이고 앞서가시면 내가 일해야 되는 때인가 보다 예수님과 함께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멈춰 서면 나도 멈춰 서게 되는 것이죠. 그 원리가 어떤 원리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향과 하나님의 속도 가운데 더불어서 우리들의 인생의 컨디션을 보아가면서 예수님께서 판단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호흡하며 보조를 맞추게 되면 그럴 때 우리가 무엇을 발견하느냐? 내 인생 가운데 쉼을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은 일하면서 일의 보람을 느낄 때구나. 지금은 일을 잠시 멈추고 쉬면서 진정한 또 다른 쉼을 누려야 될 때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열심히 살아는 가는데 뭔가를 하는 것 같은데 왜 인생의 뒤를 돌아보면 그런 쉼을 누리지 못하느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너무 잘 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는 뭔가 하지만 그 가운데 참다운 보람과 기쁨, 쉼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우리의 미래를 아시고 우리의 컨디션을 아시는 분은 누굽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분이 우리의 미래를 알고 우리의 현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 호흡하며 발맞춰 나아갈 때 비로소 그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안식, 온전한 쉼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결국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지는 신앙의 삶의 결론 하나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고 있는 그 무거운 인생의 짐을 내가 알고 있어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건 너희가 그 짐을 져. 그러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너의 몫이 아니라 예수님 나의 몫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의 무거운 짐을 대신 져줄 수 있는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 옆에 계시는 것입니다. 고마운 일이고 감사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제가 설교 앞부분에 말씀드렸처럼 어린아이처럼 그 말씀을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무겁고 힘든 짐을 내려놓으면 되는 것이죠. 그분을 신뢰하는 믿음을 키워가면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말씀은 내게 배우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배우라 이야기하느냐? 이 주님을 통해서 보여준 삶의 요약은 바로 순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순종은 복음서까지 살펴보면 죽기까지 순종하는 그 순종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작은 것으로부터 이 죽기까지 큰 순종이라고 하는 이 순종을 왜 우리로 하여금 배우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왜 그 순종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까? 그것은 성부 하나님께서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예수님이 온전히 순종했던 그 순종의 본을 우리도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보았던 그 사진을 여러분 자세히 한번 보시면 이 낙타와 이 어린 소를 이끌어가는 앞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끌어가는 앞사람은 누굽니까? 저는 그것이 성부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뒤에서 밭을 갈고 있는 분은 이 성령 하나님의 역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성부 하나님이 이끌어가면 가장 먼저 우리와 함께 멍에를 맨 예수님이 느끼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인을 주면 우리는 따라가게 돼요. 그러면 뒤에서 함께하는 성령님이 우리의 인생의 밭을 기경하면서 그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말의 또 다른 표현은 예수님 앞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거다.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순종했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 순종을 배워 나아간다면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참된 쉼을 체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그 체험은 나의 삶의 무게는 여전하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삶의 무게를 통해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이 감사의 아름다운 고백을 하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특별히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이 추수감사라는 게 땡스 기빙이잖아요. 이 감사를 드리는 거죠.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드리는 것을 기념하는 것이 아마 추수감사 주일의 의미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땡크라고 하는 감사하다, 그리고 우리가 띵크, 생각하다, 이거는 다 같은 어원에서 나왔다는 거 여러분 들어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결국 감사의 조건은 우리가 맞이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감사할 수도 있고 더 감사할 수도 있고, 반대로 불평과 원망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한 해를 뒤돌아볼 때 어떤 관점에서 해석하느냐,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생각해 보느냐, 그거에 따라서 우리의 감사의 조건은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더 많은 감사의 조건을 찾을 수 있는 것이죠. 이 탈무드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이후에 이 날아다니는 새 있잖아요. 이 새들이 항의성 방문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에게 와서 따지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다른 이 육상 동물들은 튼튼한 다리 4개를 주셔서 뭐 달려가고 뛰어가고 이렇게 해주셨는데 왜 저희 새들에게는 다리 2개만 주셨습니까? 그것도 얇고 가늘게. 그리고 어깨에는 또 다른 무거운 짐 2개를 짊어 놓고 살아가게 하십니까? 이 거추장스러운 짐을 짊어지고 다리는 얇고 저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고 이렇게 항의를 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항의를 다 들으신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새들아, 너희들의 어깨에 그 짐이라고 생각하는 그 거추장스러운 것을 한번 펴봐. 그리고 그것을 열심히 한번 저어봐. 그래서 그 새들이 그렇게 따라서 펴고 저어봤더니 힘을 받으며 하늘로 높이 날아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당신의 삶, 우리의 삶이요, 어떻게 보면 짐이 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날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만 세상의 일이 힘들고 어려우면 교회의 사역조차도 내려놓겠다고 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분들을 세 달의 인생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펴고 저어보면 우리의 인생이요, 이 하늘을 날아가는, 육상동물은 느낄 수 없는 그 자유를 만끽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의 그 짐을 짐으로만 생각하시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인생의 짐을 오히려 날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주 안에 거할 때 그것은 짐이 아니라 날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와 만족, 그 기쁨과 보람, 쉼을 누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돈 많은 사람은 오십시오, 많이 배운 사람만 오십시오, 건강한 사람만 오십시오 라고 한다면 여기에 올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우리의 몸도 마음도 힘들고 괴로울 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다 내게로 오라 라고 하는 그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마음을 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하면 될까요? 이번 한 주 새롭게 시작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나의 인생의 멍에를 주님과 함께 내겠습니다. 그것을 거추장스럽거나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주님과 함께 호흡하는 법을 배우겠습니다. 주님이 앞서가면 내가 따라가고 주님이 멈추면 제가 멈추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인생이 될 때 주님께서 그 과정을 통해 우리 안에서 참된 평안과 쉼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평안, 그 기쁨, 그 쉼을 마음껏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추수감사 주일이잖아요. 이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분명히 우리는 어렵고 힘든 시간이었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조건은 무엇이 있었는가? 우리가 그것을 하나하나 끄집어내며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리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웠는가?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자로 고백한다고 살아가지만 실제로 입술의 고백으로 그친 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매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호흡하며 인생을 살아가겠습니다. 주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겠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예배하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평안과 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작지만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할까요?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너무나 많은 감사의 조건들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보낸 것은 분명하지만 그 가운데 소중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가족의 사랑과 건강과 안정과 정말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작은 일상조차도 감사하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회개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되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날마다 감사하며 나아갈 때 더 큰 감사의 조건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어렵고 힘든 인생입니다. 열심히 살아가지만 무언가 잘 되지 않아서 괴로워하는 인생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과 함께 호흡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쉼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쉴 때는 쉼을 누리고 일할 때는 일의 기쁨과 보람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추수감사주의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올 한 해 너무나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냈음을 고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감사의 아름다운 조건들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작고 큰 감사들을 발견하게 하시고 특별히 가족들과 신앙의 공동체들과 함께 그 감사의 기쁨과 은혜를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매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함께 호흡하며 주님이 걸어가시면 걸어가고 주님이 멈추면 나도 멈추는 인생을 살아가 멈출 때는 쉼을 누리게 하시고 함께 일할 때는 일의 기쁨과 보람, 열매를 맛보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참된 자유와 기쁨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복된 가정, 일터,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